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자들이 보면은 기다린다고 참 지루하기도 하죠. 지루하기도 하고 앞에 분들 질문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내가 이 질문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앞에 분들은 또 그런 궁금증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살님께서는 어떠한 궁금증이 있으신지. 스님, 제가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이 잘 되기를, 뭐 사업을 잘 되든지 승진을 잘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또 어머니 마음으로서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또 좋은 사람 인연 만난 그런 기도를 해왔고, 또 이제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좀 딸이 된 마음으로 또는 며느리 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기도조차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과연 나라는 존재가 있을까, 언제부턴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 욕심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제가 만약에 그런 자연스럽게 기도를 한다면은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게 올바른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이 되겠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쌤한테 여쭤봅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이 다 앞에 것을 마감하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2000년대쯤 초반 밀레니엄 시대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슈가 뭐냐, 웰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웰빙. 웰빙이 뭔가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지.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 웰빙. 그래서 막 웰빙 옆에 와서 방송에서 무슨 운동을 하면 좋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굉장히 막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다음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막 웰에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웰에이징.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자. 그 웰빙하고 비슷하긴 한데 웰빙보다 좀 더 이렇게 발전돼 가고 시간적이 좀 시간을 쭉 가져가는 이런 개념이죠. 웰에이징. 그다음에 또 지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웰다잉이라는 게 있었죠. 웰다잉. 들어보셨나요? 웰다잉. 그냥 직역하면 뭐야? 건강에 죽자잖아요. 말이 좀 모순이죠. 건강한 거 죽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데 뭐냐면 주변 정리를 잘해라는 거죠.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면서 뭐야? 유서 쓰기. 또 뭐예요? 주변에 이런 뭐랄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한 것들을 뭐예요? 위시리스트라고 했나요? 그런 거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뭐예요? 하나하나 해가는 것. 그러면서 뭐예요? 미련을 버리고 미련을 갖지 말다 보면 뭐예요?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봐. 그리고 뭐야? 건강하게 병으로서 아프게 죽지 말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좀 건강하게 마지막 호흡을 맞춰라. 웰다잉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야? 법적인 것들, 이런 주변 정리를 잘하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자잖아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불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교적으로 잘 죽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프지 않게. 그렇죠? 웰당이니까 아프지 않게. 제가 아는 신도님 아버님은 목욕 가신다고 목욕 갔다 올게 하고 목욕 가방을 가지고 이제 잠깐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이제 삶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참 편안하게 가셨네, 아프지 않고 잘 가셨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불교적인 웰다잉이라는 것은요,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연기법.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뭐예요?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다. 또 반대로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어진다. 연기를 잘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웰다잉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뭐야, 원망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섭섭함이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하다,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외면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죠. 연기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뭐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죽는 것도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어떻게 해서요? 사라지게 되겠죠. 내가 죽지만 뭐예요?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로 인연으로 인해서 다시 인연 생기, 인연으로 해서 다시 일어난다. 인연이 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라지고, 인연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연이 이제 사라짐으로 인해서 사라지지만 다른 또 뭔가 인연으로 해서 다시 또 무엇인가로서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연기를 잘하니 죽음이 공포스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연기법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 이제 마지막에 나의 이제 마무리 기도도 그런 연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자식이 좋은 데 취업하기를, 뭐예요? 거사님이 하는 그 사업이 건승하기를, 잘 되기를,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딱 나이가 들어가니 뭐예요? 그거보다도 뭔가 이제 삶에 대한 마무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약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한국 불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불자된 도리 또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부처가 되기를 수행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나 불자분들이 인사할 때 뭐라 합니까? 성불하십시오 하죠. 부처가 되십시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대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불 그럽니다. 뭐냐? 아미다 부처님의 세계에 가셔서 스승을 모시고 거기서 왕생극락에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환경,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라는 의미로서 아미타불 얘기해요. 나무 아미타불 아니에요. 아미타불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뭐예요? 열심히 해. 그러면은 그 결과로서 될 것이다. 대만 불교는 지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뭐예요? 더 좋은 데 가서 좋은 스승과 환경과 도반을 만나서 좋은 성취를 이루십시오라고. 거기 조금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부터 다르게 돼요. 이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이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큰절에서는 스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드셔가면서 점점점 이제 연로해지시면 열반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열반당이라는 곳에서 기거하시게 했어요. 또는 극락전 또는 열반당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삶을 마무리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다 보니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정진하시고 계행을 열심히 지켰다 하더라도 육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조금 이제 드시는 것도 육식도 좀 드시기도 하고
또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그런 것보다 조금 이제 그 건강에 맞춰서 이제 정진하시라고 그런 곳에 이렇게 기거하시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불자분들이 보면 저는 어떻게 조언을 드냐면은 아미타 기도를 해라라고 합니다. 여태껏 바라는 성취 기도를 했다면 이번엔 뭐예요? 회향의 기도. 내가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불교적인 웰다잉을 할 수 있는 아미타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연기법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연기를 알면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생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뭐냐면 중생이다 보니 그건 현상적인 보여주는 거에 공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나홀로 가는 길. 우리가 죽고 언제 죽는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누구도 죽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죠. 그래 겁나는 거예요. 저 문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 캄캄한 문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공포스럽고 두렵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뭐야? 다 터부시하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미타경을 독경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념으로 한 번이나 또는 하루나 이틀이나 길게는 7일간 열심히라도 하면 뭐예요? 내가 닦아놓은 수행이 좀 부족하고 복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과 많은 권속들이 나와 함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했을 때 정말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종을 앞둔 이제 거사님한테 이제 무슨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라고 질문했던 신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미타경을 들려드려라. 아미타경을 들려드려라라고 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계신 거사님이지만 이어폰으로 아미타 경전을 독경하는 것을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사님이 눈물을 줄 흘리대요.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해 놓고 혼자 떠나가는 이 공포스러운 시간에 그런 시절에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경전을 들으면서 그런 가족에 대한 미련과 집착 또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이 청력, 귀라고 하더라고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는 또는 의식이 없는 분한테 부처님의 명호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추천한 것이 아미타경이에요. 그 부처님의 명호를 들려드리고 또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잘 살 테니 당신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먼저 가셔서 거기서 좋은 분들과 함께 사시고 이 세상 인연이 세속인연이 닿으면 우리도 거기서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참된 불법을 참된 수행을 함께 합시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간다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기도가 바로 뭐냐면 회향의 수행, 회향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또 100세 넘으신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일가를 이뤘다면 요즘에 또 자식들이 늦게 결혼해서 좀 힘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 싶으면 이젠 자식에 대한 기도보다 나의 정리를 위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미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과거의 불자분들, 우리 노보살님이라고 하는 과거의 세대 불자분들은 정말 부처님의 정법을 배운 것은 지금 우리 불자분들보다는 좀 미흡하지만 신심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깜짝 놀라면 막 아유 아미타불, 아유 관세모사 이러셨단 말이야. 요즘에 아유 깜짝이지만 과거의 불자분은 안 그러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아미타불이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죽음이 공포스럽지가 않아지는 거죠. 또 하나의 뭐예요? 환희가 되는 겁니다. 왜? 아미타불처럼 이제 뭐야? 직접 만날 수가 있고 내가 그 세계에 직접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인연생, 인연멸. 잠시 머물러 있었던 손님으로 왔던 내가 이제 주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손님이에요. 근데 참된 주인을 내가 되기 위해서, 참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그 과거에 어떤 스님께서 쓰셨던 책이 있었죠.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져가나 한가요? 네. 뭐 저승에서는 주머니가 없다 이러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가져갈 것은 내 업밖에 없어요. 선업과 악업 내 업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을 우리가 불자로서 웰다잉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주변에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법적인 거 아니 뭐 이거 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 자식들이 싸우지 말라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다 받아들였을 때 내 자식들도 내 주변도 그 감화를 받아서요. 다 평화롭고 다툼 없이 다 화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왕왕 열심히 기도했던 분, 열심히 정말 막 봉사하고 정말 아이고 저 보살님은 그냥 봐도 보살인 분들이 마지막에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분의 마지막에 저렇게 갈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과거에 그 부산 범어사에 공양조 보살님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몇십 년을 스님들을 이제 시봉하고 그 과거에 범어사 공양간이 이제 옛날 정말 옛날 장작되고 뭐였죠? 우리가 옛날 집들 보면은 이제 부엌이 낮잖아요. 그런 공양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우나 더우나 뭐 하나 항상 스님들 위해서 공양주 소임을 사셨던 보살님이셨는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장성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한데 이제 그만 10년 일 하시고 우리가 모실게요. 그만하세요라도 이 보살님은 싫다.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스님들하고 절에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소임을 살겠다라고 해서 자식들의 권유를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한겨울인가 그럴 거예요. 겨울에 우리가 이제 뭐 물이 튀면 약간 얼잖아요. 이 보살님이 미끄러져서 낙상해서 뇌진상으로 직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절에서 그렇게 평생을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 모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절에서 부엌에서 그냥 후원해서 공약관에서 낙상해서 직사하셨다니 자식들 어떤 마음이냐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자식들이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자식들이 스님들이나 절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 고려시대 때 똑같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똑같이보다 비슷하게 있었어요.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전생에 중국의 큰 스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해는 안진병이 김호걸이 장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세요. 우리가 벼락이라는 건 뭐예요? 천벌이죠. 천벌. 하늘을 버리잖아요. 정말 못된 사람이 뭐예요?
에이 천벌 받을 놈 하는 거 벼락마다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안진뱅이 김오리 장님의 벼락 맞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을 따르던 제자분들과 신자님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저 스님 과연 큰 스님이었을까? 저 스님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안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천벌을 받아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고 그 스님에 대한 뭐야? 존경심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부처님에 대한 이런 신심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럴 거 아닌가요? 그 스님이라는 다 계셨는데 그렇게 정말 안 좋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고려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손을 꼭 쥐고 태어난 왕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오셔서 이 태어난 왕자를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스님을 보면서 빵긋 웃으면서 손을 딱 폈는데 손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글자냐라고 알아보니 중국에서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신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우리가 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물건 사실 때 물건 살 때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죠. 일시불로 살 건가 환불로 살 건가. 환불로 사면 몇 개월 환불할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다 다르죠. 보살님은 일시불이에요, 환불이에요? 저는 주로 일시불. 보살님은요? 저도 일시불. 네. 보살님은 일시불. 액수가 커도? 무이자인데? 무이자인데? 대체로. 그게 그런 거예요. 업장을 소멸한다고 했을 때 빨리 일시에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분이 있고 뭐예요? 아, 나는 겁이 나요. 그냥 두고두고 조금씩 갚아 나갈래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스님들 뭐예요? 일시에 업장을 안 좋은 업을 소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 수생을 받아야 될 안 좋은 업을 안진뱅이 김오리 장님의 벼락 맞는 걸로써 소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려의 왕자로 태어나서 큰 스님이 되시죠.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생의 눈, 우리의 눈으로 아직 부처가 아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의 마지막이 비명행사, 안 좋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수많은 봉사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을 일시에 소멸하는 거예요. 일시에 소멸하다 보니 어때요? 우리가 통장에 일시불로 딱 하면은 마지막에 월말에 왕창 빨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업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분은 좋은 기도, 좋은 정진을 하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도 주변에서도 내 자식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뭐 혹여나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였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소멸하고 먼저 좋은 곳에 가서 너희들을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우리 가서 다시 좋은 짧지만 부모 자식 부부의 인연을 또 다시 우리 만나서 좋은 도반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에도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교에서 우리가 제가 생각에는 불교적인 웰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보살님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요즘에는 할머니가 아니고 맞나요? 할머니 엄마가 되죠.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가 회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불자분들 뿐이 아니고 출가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불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서 정말 함께 도반이 되어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관세모사님과 지장모사님을 도반으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정진하는 그런 참된 불자들이 함께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